희망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라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거를 부정하고 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여행과 같은 행복과 그 축복, 그런 것들이, 행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것이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사람이라면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 재수 좋은 축복, 행운,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갖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바라고 누구라도 원하고 있는 이 축복, 이 행운, 이 운수 좋은 이것은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어디에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또 그냥 넘겨버릴 수도 없는데, 그러나 막연하게 분명히 있는 것들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디서 그거를 가질 수가 있고요. 바로 그거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축복과 행운과 그런 희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받지라고 누구라도 얘기할 거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 축복을, 내가 저주를 벗어번지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바로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이라는 학문,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여기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사 매뉴얼북이요, 바로 가이드북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알리는 책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바로 그거를, 그런 축복과 그런 행운과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마치 이 세상에 축복이 있고 이 세상에 저주가 있고 이 세상에 행운이 있고 이 세상에 희망,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니? 이 세상에 현찰이 있고 이 세상에 보석이 있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이 축복과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바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로 이 세상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요행이나 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돈이 있는데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벌어서 내가 그 돈을 내가 많이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놓은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그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이 이치적인 논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라는 분들이 계셨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굉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조금 여기서 나를 조금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조금 정리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이 성경이 알리는 말씀은 다른 경전이나 다른 서적이나 다른 가르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깨달음이나 무슨 뭐 믿는 것이나 뭐 아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영을 움직이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한번 이렇게 탁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생각을 탁탁 한번 바꿔야 돼요. 왜 성경은 말씀으로 영을 움직이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 복음, 생명을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조상, 우리 인간 첫 인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버렸다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거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영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니라 하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내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걸 누구한테 받죠?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축복받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이 땅 살아가면서 범사가 뭐예요? 세상 살이가 잘 되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 살이에 내가 행운을 잡고 축복을 잡고 내가 이 세상 살이에 운때가 내가 마저 돌아가려면, 재수가 좋으려면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육체가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살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고 없기 때문에, 죽어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되죠. 되는 것이 없죠.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뭘 갖고 계셔? 축복과 행운과 희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을 내 생각, 내 마음이 하지 내 영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언더스탠드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영이 죽어서 영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살린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아난 다음에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한다고요? 나의 믿음이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해요? No. 말씀과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율법 시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갖고 있었고 믿음을 기가 막히게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말씀이 필요하냐? 말씀이 왜 필요하죠? 내가 영이 죽어 있구나. 이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으로 너 영이 죽어 있단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런 몇 개 프라브름이 있단다라고 613가지의 법을 어기고 32,560가지의 사건이 부딪혀도 너희는 모른단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떠나여 영을 살려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말씀이 필요한가? 말씀은 내 스스로 나에게 있는 내게 몇 개 프라브럼을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고, 믿음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복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의 거듭남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은 아직 거듭남이라는 것에 오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에 불과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거듭나지 않고 내가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 지금 믿음에 들어갈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워밍업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야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몸 밖에서 기다리시는 성령을 여러분의 영혼에 접붙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다른 말씀 정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시켜 성령의 이끌으심과 인도하심을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그러면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부탁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내 영혼이,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을,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놓으셨냐? 여기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는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 부탁을 하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영이 죽어있는 몸이었잖아.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영이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처럼 아무리 막 성경을 쓰고 읽고 막 난리를 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할 수가, 왜?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났다 하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부탁한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개를 돌려 세상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네 몸이 살아난 것처럼 네 이웃도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옆에 영이 죽어있는 죽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막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냥 막 교회에서 연애당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 식구를 만들기 위하여.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종교에 빠져서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진리, 복음, 생명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전파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장 목사가 그동안 예수를 증거했던 거는, 30년 이상을 예수를 증거했던 거는 바로 그 사람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작업은, 저는 그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새끼들이, 내 친구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영이 죽어있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가는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영이 죽어있는데 내가 예수 할렐루야 구원 마음을 막 뜬다고 막. 여러분, 그 예수 할렐루야 구원은 저 신천지 가면 기가 막히게 더 잘합니다. 워치만리 같은 데 가보세요. 아마 기가 엄청나요.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유타에 있는 모슬림권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진짜 빛과 번쩍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살죠. 그 구원 아닙니다. 그래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뭐 성경이 잘못됐죠. 성경이라는 책이 전혀 다른 얘기죠. 왜?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뭐고 뭐 성교고 뭐고 뭐 교회고 뭐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과 함께한 얘기를 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령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런 소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몸 밖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영혼에 접붙임시키는 그런 작업과 함께 그런 일을 내게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께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나도 한번 성령님께 순종해 버리라 이렇게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희망과 소망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식을 통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영혼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적에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는 이거를 해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주실랍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그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축복, 이 희망, 부요를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감기라도 들어봐요. 활동 못 하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병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삶을 지친 자들에게 그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내 영혼에. 그러니까 다 간단한 얘기예요. 너희가 육체로 살고 네 마음 생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영적 생활을 시작해봐라.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져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이웃에 혹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영을 살리는 작업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목숨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요구를 합니다. 사람이 금식하면 어쩌죠? 죽죠. 바꾸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라, 죽이려고 금식합니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내 혈과 기, 내 성질 빼기만 빠져나가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화낼 것,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금식을 좀만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저는 뭐 올해는 못 해보고 기껏 길어봤댔자 한 5일 해봤어요. 그것도 5일도 한 번, 두 번가 해나. 우리 친구들은 막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그 목사님 그 금식 40일 하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 배고파서 그냥 다 배고픈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도둑질에 강다고 그러잖아요. 11조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이 뭐 여러분 재산을 다 주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버는 수입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는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한번 11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도 또 많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할까요?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꼭 갖고 나오라고 이렇게 치사히 뭐 돈이 필요해서? 아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요.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아 저는 그걸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속 어긋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그걸 안 하고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는 지가 복음이지. 우리는 기록된 약속에 될 수 있으면 순종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으면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2월 15일부터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 40일을 시작을 할 거예요. 40일간. 주일 빼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봐요. 단 6시에 시작을 해요. 내 멋대로 내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 게 그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에 정해놓은 그 시간, 내 몸을 잘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럼 먼저 네가 대접을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가 너를 대접할 것이다. 그럼요. 세상 이치에도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놀라우시. 남을 비판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비판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싸울 때요. 그 사람한테 내가 달라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안 해요. 그 성경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남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럼 그 용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를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격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럴 때 존경받고 내게 존중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이웃을 한번 목사님 오늘 설교한 대로 저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참 불쌍하죠. 그 이웃이 불쌍해. 왜? 지옥 가는데. 막 예수 믿고 짠다마지 믿음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텅 비어 있어. 얼마나 불쌍해.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과연 내 영혼이 살아났는가 죽었는가도 관심도 없으면서 영혼 얘기는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얘기할 건덕지도 몰라. 내가 영혼이 살아났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내 영혼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과 그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서 맨 그런 거짓말만 하고 산다는 거죠. 참 잘 알고, 여러분 남을 대접을 내가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가 또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 보세요. 그도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다스리기 전에,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 나를 먼저 다스려. 우리 2024년도에는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축복은 기록된 약속대로만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돈이 길 가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는 것처럼, 돈도 불법으로 이상하게 벌려가거나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합리적, 합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